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신 것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1호가 외식, 가식, 위선, 이것을 가장 크게 책망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신 2호가 뭐냐? 눈먼 상태입니다. 눈먼 상태. 너희 눈먼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만 6번이 나오고 그 외에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위선, 외식과 거의 맞먹는 만큼의 책망을 하신 것이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한다. 육신의 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지금 멀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일부만 보거나 아주 가까운 것만 보거나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이여 그러세요. 넌 우리 성경에 소경이다. 또 요즘에 시각장애인이다. 근데 저는 중간 용어를 쓰겠습니다. 맹인, 못 보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너희들 눈이 멀었다. 세상 것은 볼지 모르지만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앞으로의 비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완전히 앞이 막혔다. 이걸 우리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 하셨어요. 근데 맹인인데 어떤 맹인이냐? 원시치 못하고 멀리는 못 보고 내 옆에 것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시아니라고 그러죠. 근시. 아주 가까운 것은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전혀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도 역시 맹인이다. 이렇게 책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우맹이여,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그 다음에 맹인들이여,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드린 헌금이나 요런 것, 사람들 앞에 겉에 보이는 것들 이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더 중요한 거는 무시하고 작은 것들 가지고 논쟁하고 이것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3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39가지에 보면 핵에 망측한 것들이 다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침을 뱉을 때 그 길에다가 뱉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풀이나 곡식에다가 침을 뱉으면 거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을 뱉을 때도 곡식이나 식물에는 주지 마라. 맨 땅에다 뱉어라. 이런 규정이 그 39가지 규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파트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요걸 누르면은 뭐가 돼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니까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딴 사람이 와가지고 눌러서 열려주면 그거 타야 돼요. 자기가 누르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자기가 안식일날 가동을 시켜서 기계를 가동시켰으니까 노동이 되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남이 가동시키는데 그냥 타면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 열리면 타고, 이런 법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규칙들은 하루살이. 그런데 더 중요한 의와 어질인과 사랑은 버렸다. 제일 큰 거. 낙타는 그냥 같이 큰 거는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정말 지금도 티베트의 그 수도승들은요, 살생을 안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때 꼭 이렇게 고운 채를 갖다 놓고 걸러서 마십니다. 거기 혹시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 미생물을 먹으면 이거 살상하는 거니까 걸러서 마신다. 근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참 무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수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대장균의 수가 5만 마리 이상은, 일시시당 5만 마리 이상은 다 들어가 있고 마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는데도 그냥 내가 살생을 안 하겠다는 하나의 표시로 그렇게 걸러 마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딱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것들을 아주 엄하게 지키고 거기에 집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경건의 표준으로 삼고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다 무시하고 요 규칙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다 눈 먼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랬죠. 맹인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깨끗이 닦아야 되고 겉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거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내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맹인이라는 말이 이 한 절에 몇 번 나와요? 4번이 나와요. 맹인.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하늘 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표준도 깨달음도 없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율법주의와 문자에 매여서 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기 보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 위선, 가식 이것도 책망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였구나. 심지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예수 왜 믿어요? 죽으면 이생뿐인데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뜻은 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팔을 이뤘는데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그 현실에서 그냥 하나님 잘못 믿고 그냥 복 받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것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당시에 한 팔을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주님, 부활이 있다면, 아니,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7 형제가 다 한 여자한테 장가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이 되면 도대체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참 유치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러면 짝도 없이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천사들의 몸으로 변하는데 그 천사들의 몸이란 그 안에 빛이 폭발하는 몸이고 아니면 정말 하늘을 완전히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몸으로 변하는데 무슨 이 고깃덩어리 육신 가지고 조금 즐겁게 서로 외롭고 기쁘고 이걸 가지고 매달리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몸이 이런 고깃덩어리 피와 살로 된 고깃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다. 천사의 몸, 우주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왕래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했냐? 우리 하늘에 가면 우리 이런 썩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못 본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 그 다음에 놀라운 세계,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모른다. 제가 좀 많은 개신교인들 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 보지만 거의 우주적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만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어마어마한 별세계에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는 이 낮은 차원에만 우리 지금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해서 가면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차원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들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그냥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냥 가면 나중에 무슨 영이 돼서 날아가지. 그 영은 그러면 뭐 서로 교제도 없고 서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맛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복이 없는 무슨 막연한 영의 세계로 간단 말입니까? 근데 그걸 갖두고 자기네 진리라고 우기는 아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고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모든 혈육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 끝없는 우주 세계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두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요 좁은 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이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제한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예, 오늘 이 무한한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9절과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이요, 어린 아이의 훈도요, 뭐 이렇게 자기가 선생 노릇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빛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제 이방인들은 다 눈먼 자들이다.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린 아이같이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쳐서 밝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의 핵심도 모르고 영적인 빛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모릅니다 하고 배우면,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 어디서 배웠어? 학력이 어디야? 그 바리새 학교 입학이나 했냐? 아유, 학력이 없어요. 출신이 어디야? 저 나사렛이라고 왜 뒷동네 가난한 사람들 사는 달동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주제에 뭘 우리를 가르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빛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껍데기를 봤어요. 예수님 껍데기를 보니까 거기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학력도 없고 무슨 지방도 대단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날도 우리 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가짜 박사 학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짜 박사, 한국에 가짜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근데 그 가짜 박사 학위의 90%가 뭔지 아세요? 신학 박사예요. 한국에 내가 박사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가짜 학위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학교에다가 그냥 돈 몇 푼 주면은 그냥 학위 다 주는 거예요. 가짜 박사. 근데 거의가 다 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목사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직함인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구원이가 안 선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돈 몇 푼 주고 신학 박사 학위를 사요. 가짜 박사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사 학위 일제 조사에다가 이거 다 드러냈다가는 야단난다. 대망신을 당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미국의 무슨 플로신학 박사학입니다. 전에 그 개신교 포럼에, 우리 한기총에서 개최한 포럼에 간 적이 있는데요, 다 거기 온 사람들이,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목사라는 호칭이 거의 없어요. 다 김 박사, 이 박사, 박. 근데 또 그 중에 또 박 박사도 있어요. 성이 박씨니까 박 박사예요. 근데 전부 다 박사예요. 그래야만 구원이가 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거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바라봐요. 자, 그런데 나는 모른다고 했다면 훨씬 나았는데 내가 다 안다니까 그 사람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그 말씀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예수님이 너희들 참 못 본다 그랬더니 그럼 아니 뭐 우리더라도 맹인이라고? 그랬더니 아예 맹인인 걸 인정을 했다면 되레 괜찮은데 나는 다 안다, 다 본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죄가 그냥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영광을 잠깐이라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지지볶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시력을 가진 자와 참된 시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된 증인이 보시기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런데도 나는 다 본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요한일서 2장 11절. 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내 가운데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움이 존재하면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예,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것만 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편견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인류 애를 부르짖고 또 외방 선교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뭐냐?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증오심은 품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면 그 형제의 진실이나 장점을 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버려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뭐냐? 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전에 제가 그 전원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대단한 사람 한 가정이 방문을 왔어요. 서울대 출신이고 또 학위가 대단한 분들인데 여기 얘기 듣고 내가 좀 하룻밤 쉬면서 좀 보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절부절 못한 게 뭐냐 하면 하필이면 그분이 밤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의 설교가 학생들이 이제 우리 새벽 기도의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좀 잘하는 학생이 그 시간에 했으면 좋은데 얘는 말도 떠듬거리고 어디서 한마디씩 꼬와야 되고 헤매는 학생이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배정이요. 아유 제가 아주 이거 우리
진짜 망신당하게 생겼다. 아니 얘가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면 그냥 좀 지능도 좀 떨어지고 말도 떠듬거리고 못하는 학생인데 하필이면 그날 얘가 시간이요. 아니 이 서울대 출신의 대단한 사람 가정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학생이 아침 설교를 하게 돼 있으니 제가 참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앉아있는데 얘가 나와서 아주 떠듬거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래도 떠듬거리는 말치고는 제법 그래도 뭔가 깨달은 말씀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그걸 마치고 났는데 인사하고 제가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오늘 좀 조금 이제 말이 좀 떠듬는 학생이어서 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중에 제일 감동적인 설교를 오늘 그 학생이 했습니다. 이야, 이분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마음을 비운 분이에요. 마음을 비운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떠듬거리는 학생이지만 그가 깨달은 무언가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아름다운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학생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분의 인격이 더 돋보인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자부심만으로 겸손히 말씀을 살피지 않아요. 네, 살피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 대로인데 어떤 양심적인 분은 그래요. 내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맨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결국 진리를 깨닫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똑같이 펴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 많이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 다 읽으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외면해요. 그건 왜요? 편견이 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안식일 하면 안식일자 이름만 나와도 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무언가 편견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엊그저께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 우리 임이진 자매의 그 전남대 로스쿨 그 문제를 판결하면서 그 대법관들이 그 판결문에 굉장히 아주 정말 그분들이 진지하게 보고 판결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양심에 따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다른 날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순서를 제일 마지막에 면접 시간을 잡아주어서 해진 이후에 면접을 보게 해달라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왜 외면했느냐? 그러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대법관들이 진술을 해줬어요. 판결을 해줬어요. 참, 그 한 사람의 양심. 그렇잖아요. 좀 편히 봐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이미진 양이 나 혼자만 다른 날 면접 보게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같은 토요일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좀 배정을 해주셔서 면접 시간이 일몰해진 후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제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넌 앞에 들었으면 앞에 하고 우리가 뭘 뒷순서를 안 해주겠다고 그 대학 측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한국 대법원에서 바르게 해줬어요.
내 신앙 양심에 의해서 요청하는 대로 좀 편의를 봐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시하느냐. 나는 아주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말이에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미워.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면 며느리가 하는 게 다 미워. 잘해도 미워. 왜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쁘게 보면 어때요? 저같이 굴뚝 보고도 저런데요. 너무 이쁘게 보면 다 이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면 한없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제로는 보는 것 같지만 편견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맹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구름에 휩싸여서 진리에 아름답고 조화되고 희망을 주는 복음을 볼 수 없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 웃고 즐기고 할 새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무조건 무릎 꿇고 울고 눈물로 회개할 때지 파티도 하고 소풍도 하고 놀러 다녀? 그거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랑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진짜 회개한다고 그냥 들어앉아서 눈물 흘리고 맨날 회개하고 어둡고 침침하게 사는 게 그게 경건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금방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게 잡혀갈 거 아시면서 찬미하며 겟세마네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나아가시면서 찬미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절대 어둡고 침침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아요. 심지어 우리 대쟁투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순교자들이 여성들은 시집 갈 때 가 있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순교장에 나가죠. 그 다음에 그날 순교를 당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예수님 영접하러 간다 생각하고 정말 아주 깨끗이 목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내가 행복한 나라에 가는 것처럼 순교의 그 무서운 장소에 나아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참수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앞에 이게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바위, 돌, 처형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엎드리면 그냥 목을 쳐서 목이 굴러가요. 그런데 그 푸른 어느 날, 5월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날 형리들의 우리 옆에서 팔을 잡고 이제 처형장으로 나아가는데 그는 옆에 있는 처형 담당관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고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내 피를 받을 이 땅도 보지 않고 나를 처형하는 사람들의 눈빛도 보지 않고 그는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 순교장에 나아갔다.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이 보는 사람은 하늘 보고 땅 보고 나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심지어 막 반항하고 지금도 중국은 그 사형을 많이 시키는데요. 그 사형장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잠깐 이렇게 촬영한 거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끝까지 막 발악하고 막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두운 이유는 하늘이 주신 빛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빛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빛에 매몰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참된 시야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보는 인간들의 시야에 불과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필요와 취미와 한계에 맞춘 오류의 그 편견을 가지고 이것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빛이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난번에 백신을 맞으면은 짐승의 뼈 받는다. 아멘 하고 사람들이 금떼같이 보여. 백신. 아니 그게 짐승의 뼈입니까? 이런 엉터리 빛을 외치면 사람들이 와라 몰려들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 이상한 거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게 다 뭐냐?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요 물질적인 거,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재단하려는 아주 눈이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진리를 안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자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은요, 눈이 이상해요. 제가 한번 좀 이상한 그 박명호 바에 가 있던 사람들을 제가 그때 좀 만나봤는데 보면서 느낀 점은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고 무언 좀 이상하다. 제가 그런 그 인상을 좀 받았었어요. 심지어 한때는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한때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만 자기 비서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되었는데 딴 사람이 그때 보면서 저 사람 저분 옛날에 내가 알던 그분 모습도 아니고 눈빛도 달라. 그렇죠. 무언가 홀리고 무언가 빠지면 눈빛이 이상해져요. 네. 오늘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데 빠지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눈먼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선글라스가 햇빛을 가리듯이 내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이기심의 안경, 내 스스로 의롭다는 안경을, 짙은 안경을 가리면 햇빛을 가린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선글라스를 잘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은 그걸 쓰고 한참 가다가 오늘 왜 이렇게 날이 흐리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벗어보니까 맑은 날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남녀 청년들이 배우자 찾을 때 자기 기준으로 키가 훤칠한 사람, 잘생긴 사람, 날씬한 사람, 세련된 외모, 몸매 좋은 사람, 학력, 직업, 가족관계 이런 거 보면은 내면이 보이나요? 내면 몰라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그랬어요. 잘생기고 그러면 야,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네.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잘생긴 남자 보면은 야,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여쭸어요. 할머니 기생오라비가 뭐예요? 야, 그런 놈은 저 건달 같아서 실속이 없는 놈이야. 그거 잘생기고 환칠하고 그거 보면 안 돼. 제가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학력은 없어도 삶의 지혜는 꽤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지냈어요. 오늘 외모보다 내면이 성숙한 사람. 이건 우리 주님이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눈입니다. 자,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모든 죄의 반복은 그의 자제력을 약화시키며 그의 눈을 멀게 하고 확신을 소멸케 한다. 죄를 반복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멀게 한다. 네,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눈을 멀게 한다. 그 죄 속에 빠지지 마라. 또 다음 말씀. 자만심이 그들의 큰 필요에 대해 눈 멀게 한다. 아니 내가 뭐 이만한데 난 다 알아. 그러면 눈 멀게 된다. 또 계속해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라. 이게 누구냐? 바로 빛이 있어서 나를 뜨게 하라.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주면서 그 한 말이에요. 그 눈을 떠라. 이젠 바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라. 네가 지금까지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했었는데 이제 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있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22, 323쪽.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에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여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오늘 빛을 거절하면 어두워진다. 그게 영적으로 볼 때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갈 수 없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참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참된 가치를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1호는 외식 2호는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